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의 에스더 목장에 속해 있는 최강자 집사입니다. 떨려. 왜 이렇게 마이크는 잡으면 잡을수록 떨리는지. 저는 올 한 해 목장을 통해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목장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목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응답을 참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았던 은혜가, 저희 목장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남편분들 성함을 한 분 한 분 다 부르세요. 그리고 그 남편분들이 교회에 전도되기를, 또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보면 통틀어 우리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도연이, 승환이, 지찬이 이렇게 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하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저희는 단톡에다가 이름을 이제 올려요. 현지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올리는 그것을 보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자기 일같이 다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기쁨이 되고 또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달에 저희들이 초청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분들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새신자를 초청하시는데 저희들 아주 집사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 남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된 지 오래됐지만 올해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제게 너무나도 큰 간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늘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저도 역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목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한 주간이 또 헛된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되어서 제 삶 속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 좋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집사입니다. 저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일이 있어 이 시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회사에 10여 년을 출퇴근을 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힘에 겨워 퇴사를 결심하고 아침 저녁 회사 앞에서 하나님께 그만두게 해달라고 1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입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날 전현직 직원들이 모여 송별회와 꽃다발과 그리고 많은 선물로 저를 환송해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퇴사를 축복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데 시청에서 기간제 직원을 뽑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5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 하고 있는데 5시 50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정된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제게 출근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출근 첫날 저와 함께 일하실 직원분을 소개받고 인사를 하는데 제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고,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직원분께 얘기했더니 직원분 살짝 당황하시면서 네 하시더라고요. 저의 집은 4단지입니다. 시청과 신호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오가며 출근길도 감사, 퇴근길도 감사였습니다. 기간제라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내년 3월에 꼭 와야 한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제 삶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명숙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 없어요. 믿음의 친구들도 없고 또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늘 그걸로 인하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왠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저하고 좀 애들이 좀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우리 작은 딸 도아가 그 축구대회 싹쓸이 팀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냥 감사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그랬죠. 지경을 넓혀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해라. 늘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요번에 또 우리 사이가 큰 사이 이름이 김모세인데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섬기면서 저 딸 둘한테 큰딸 미나하고 도아한테 주일학교 같이 하자고 권면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를 하게 됐어요. 너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역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쓸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추가로 하자면 저희 남편이 김근필 집사, 저희 작은 사이가 임주택 집사인데 그 두 사람도 성경의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걸동성전을 섬기는 박선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올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감사한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하기보다는 먹지 않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풋살이라는 경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은 무섭지만 그래도 운동할 수 있기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새가족 그 중창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창립 60주년으로 행사인 바이블 챔피언십 암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가족이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153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권유로 자녀와 함께 하기로 하고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고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무사히 153절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에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숙경 집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 3월에 지구동에서 마물의 빵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열고 얼마 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무섭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처음 창업을 했고 초보자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제가 크게 은혜 받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 말씀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팝콘 간증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제가 끝까지 하나님 코로나가 와도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만 붙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붙들고 나아갔을 때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승승장구했던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고비가 왔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을 또 걸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짧은 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는 다가오는 1월 5일 날 더 큰 사업장을 또 하나를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거는 뭐 빈살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삼성의 이재용도 아니고 저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나갈 거고 또 그렇게 또 제게 새롭게 열어주신 사업장을 그렇게 또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오산 침례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자분들 특히 힘내시고요.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해드린 그 말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민희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오산에 이사를 와서 아이들 선교원을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종종 듣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저주저하는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또 예배가 있을 때 약간 망설이고 주저할 때마다 손원 목사님께서 또 장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권유할 때 목사님이 전화하셨으니까 순종하자라고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사 초롱에도 참석하고 축구도 하고 할 때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청사 초롱에서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뿐 아니라 1등 상품도 주시고 또 축구를 하라고 했을 때 참여했을 때 많은 분들을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교육에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60주년 기념 행사로 우리 아이들 바이블 챔피언십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첫째랑 말씀을 암송하고 지내는 그 5개월 동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이 암기하고 암송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삶의 간증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첫째는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에게 또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간증이 되고 참 감사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목장 김정희 집사라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겹쳐서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딸이 다리에 작은 습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으로 퍼지면서 호흡곤란도 오고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가려움이 심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원인도 없이 정상인의 25배가 넘는 간 수치가 나와서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 화물차에 2번이나 접촉사고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서 집에만 있었던 딸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었고 저 또한 빠른 발견으로 무사히 잘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보상금으로 적게나마 딸의 치료비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